할렐루야. 오늘 5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나들이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나들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나들이죠. 그래서 5월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5월 한 달 더욱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이죠. 또 반면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읽었던 것처럼 욥처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앞에 37장까지 보면 때로는 욥이 독백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또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욥의 신앙적 고백이었고 또 욥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욥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욥의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욥의 고난도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한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기도할 때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랬죠. 또 그 기도할 때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는 방법, 또 그가 갑절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월 한 달도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삼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였는가? 욥이 부자일 때였습니다. 욥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였고 세상적으로도 그가 부족함 없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그 세상의 그 명성을 얻을 때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는 좀 이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죄를 짓고 또 그가 나쁜 짓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났을 때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느 때보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그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도 바치고 봉사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욥도 어때요? 내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욥이 결국 끝까지 고집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그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38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왜? 못 하실 일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든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직접적인 제공자는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도 어때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1장 2장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잖아요. 마귀의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치와 또 섭리를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70까지, 아니 90까지의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욥은 거기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앞에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름대로 세상 만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이 어떨까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치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무지한 말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죠. 특히 우리 석병에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에서, 서울에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지구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 먼지와도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그 시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훈련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바닥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 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바닥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죠. 왜 방바닥에 지저분한 개미가 지나가나 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그냥 죽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23장 그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고난도 시련도 사실 우리는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때로 그게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재앙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그런 필연적인 재련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99.9%의 그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드디어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했던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무죄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예배는 그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결국 그의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예배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거두어내고 갑절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를 인도했죠.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때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그동안 계속 읽어오면서 정말 지루하고도 또 우리가 욥이 왜 이러한 고난과 또 이러한 고백과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하나 우리가 의문을 분명히 가졌지만 마지막에 그 욥의 결론을 보니까 욥기의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의 예배자, 또 도리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기도 한번 할까요? 늘 토요일 기도는 새벽에 못 하는데 토요일 기도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마무리 기도인데요. 91번부터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 성전 건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혹이나 이전에 막히고 다치고 묶인 것들이 있다면 다 풀리고 열리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픔들 또 어려움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달 더욱더 기도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아니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